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의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 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들과 한 가지 중요한 문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과 연결해서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 목요일 저녁 10시가 훌쩍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그 시간이면 저는 잠자리에 들어있는 시간인데요. 갑자기 전화벨이 울리길래 제가 깜짝 놀라서 전화기를 들어보니까 제 전화에는 등록되어 있지 않은 모르는 전화였습니다. 너무 늦은 저녁 시간인데다 알 수 없는 번호였기 때문에 그냥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했지만 혹시 제가 미처 저장하지 못한 우리 성도님의 급한 전화는 아닐까 하는 생각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그 전화번호의 주인공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셨습니다. 김양재 목사님이 제가 전화를 받자 대뜸 저에게 건넨 첫 마디는 너무 급한 문제가 있어서 상의하기 위해서 전화를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문제 때문에 그러시냐 물었더니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지금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곧 있을 이제 부활절을 4월 10일에 있을 부활절 예배를 기점으로 이제 모이는 예배를 재개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김양재 목사님은 아무리 생각해도 여전히 지금 코로나가 진정되지 않은 상태고 사람들이 너무 불안해하고 있고 무엇보다 이 시국에 예배를 강행했던 몇몇 교회들로 인해서 너무 사람들의 마음이 많이 상해 있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지혜이고 지혜는 타이밍이라고 했습니다. 타이밍이 너무 중요한데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은 다시 모일 타이밍이 아닌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이기를 고집하다가 정말 한국교회가 지탄의 대상이 될까 이 목사님의 마음에 노심초사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교회들이 부활절 예배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이날을 다시 모여서 예배드리는 디데이로 삼고 있는데 이 부활절 예배를 안 드릴 수는 없고 그렇다면 대안으로 적어도 올해만 부활절 예배를 학교 개학일 이후인 4월 26일로 변경해서 올해만 좀 그렇게 드리면 어떻겠는가 그런 생각을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 본인이라도 좀 성명 형식의 어떤 발표를 해서 교회들의 동참을 호소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고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내용에 대해 기성교단에 속해 있는 입장에 있는 저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이 일에 목사님과 함께 뜻을 함께할 의사가 있는지 저에게 그것을 물어오셨습니다. 사실 제가 그날 저녁에 김양재 목사님의 전화를 받고 마음으로 놀랐던 것은
저도 예배를 재개하는 시점이 언제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부활절을 이 모이는 예배를 재개하는 디데이로 잡고 있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교회도 그날을 모이는 예배의 시점으로 여겨야 되나? 그렇게 해야 되는 건가? 굉장히 혼란을 느끼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목사님이 바로 제가 고민하고 있던 문제를 가지고 전화를 걸어 오신 것이죠. 목사님과 통화하면서 김양재 목사님은 정말로 한국교회를 걱정하고 계시고 표현하신 것처럼 복음이 조롱당할까봐 노심초사하는 그 진실한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하시는 말씀들이 매우 동의가 됐습니다. 하지만 김양재 목사님께서 정말 교회들이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는 이 부활절 예배, 이 예배를 뒤로 밀어서라도 세상에 도움을 주자고 하시는 이 의견을 물어오실 때 저는 머릿속에 두 가지 걱정이 떠올랐습니다. 첫째는 부활절 절기 날짜를 옮긴다? 이거는 제가 한 번도 머릿속으로 상상조차도 해본 일이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첫 번째 걱정이고 또 당황스러움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것은 저의 진짜 두려움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정말 걱정됐던 것은 이 두 번째인데요. 오늘 말씀 1절에 무리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를 가지고 부활절 예배를 좀 뒤로 옮기자고 하는 이 문제를 가지고 김양재 목사님도 또 혹시 제가 이 일에 동참할 때 저도 제가 속한 교단으로부터 고발당하면 어떡하나 하는 제 안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이게 진짜 솔직한 저의 두려움의 진짜 이유였습니다. 4절에 빌라도가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다고 했던 것처럼 이 부활절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신 것을 기념하는 것이라면 질병에 고통당하는 세상의 생명을 돕기 위해 부활절 날짜를 옮기는 것쯤은 죄가 될 것이 없고 오히려 의미상으로도 그것이 맞겠다. 이 적용이 정말 부활절에 맞는 적용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김양재 목사님께서 솔직히 말씀드렸지만 부활절 예배를 미루는 것, 또 모이는 예배도 더불어서 뒤로 미루자는 이 제안이 무리들에게 고발당할까봐 저에게 너무나 두려움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을 고발하는 내용 안에는 수많은 오해와 거짓이 있었던 것처럼 사람들이 목사님의 진심을 모르고 오해할까봐 그것도 걱정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저의 걱정에 대해서 김양재 목사님은 물론 그런 걱정도 될 수 있겠지만 이 일은 정말 해야 될 일이라고, 그리고 저에게도 이 일에 함께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잠깐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펴고 큐티하며 묵상할 때 무리들이 힘써 고발하면서 갖은 모욕과 희롱을 가했지만 오직 영혼 구원의 사명을 위해 묵묵히 십자가를 향해 가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바로 이 일이야말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제자의 길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 생명 살리는 일을 위해서 이렇게 고발당하고 모욕당하고 희롱당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뭐라고 피하려고 하고 두려워하고 있는가? 그것이 회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김양재 목사님과 뜻을 모아 이 일에 동참하자고 결심했습니다. 정말 제 안에는 간절히 하루라도 빨리 우리 안산중앙교회 하늘가족 공동체가 다시 모이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고, 이렇게 흩어져 있는 것이 시간이 길어지는 것이 저에게 불안함과 또 두려움을 안겨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이 영혼 구원을 위해 고난을 무릅쓰고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예수님의 뒤를 쫓아 저도 제 안의 두려움을 내려놓고 한번 그 길을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만 우리 안산중앙교회 이 부활절 절기를 원래는 4월 12일이지만 26일로 미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일단 그때를 우리가 어떤 형태로 다시 모일진 모르겠지만 그 4월 26일을 우리가 다시 모이는 예배 시작 시점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물론 이것도 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또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이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는 비록 무명의 작은 교회에 불과하지만 세상의 구원을 위한 작은 미랄이 되고자 하는 우리의 적용을 주님이 기쁘게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복음이 조롱당하지 않고 교회의 복음의 통로가 막히지 않기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릴 것은, 혹시 이 설교를 듣지 못할 성도님들을 위해서 오늘 이 새벽 설교 전문을 홈페이지에 올리려고 합니다. 혹시 주변에 이 새벽 설교를 듣지 못하는 우리 교회 지체들에게 오늘 이 내용을 좀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당부드릴 것은, 이 설교를 방송으로는 공개하지만 제가 홈페이지에 올릴 설교문은 교회 밖에서 공유하는 것은 되도록 삼가주시고, 또 이 문제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과 나누실 수는 있겠지만 옳고 그름으로 논쟁하거나 다투지 않길 바랍니다. 오직 영혼 구원의 관점에서만 그렇게 이 내용들을 나눠야 한다면 그렇게 나눠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우리 안산중앙교회 하늘가족 공동체 성도님 여러분, 너무너무 보고 싶고 그립습니다. 그러나 그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할 수 없다는 것을 정말 새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모아주시는 그날까지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에 힘쓰고 말씀으로 거룩과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거룩한 몸부림을 잃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우리 한경숙 집사님께서 신청해 주신 여호와의 유월절이라는 찬양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기막힌 하루를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짐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